어, 장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나 사업장에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얼마 전에 우리 전국적으로 이 장마 기간 내린 폭우로 인해서 침수 및 인명 피해가 많이 컸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폭우의 특징이 뭐냐면 짧은 시간 내에 특정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집중되는 이 집중호우였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런 집중호우 현상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이번 저희 그 교회 주변에 한 신축 아파트, 이제 입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신축 아파트가 그 지하 주차장이 이제 침수가 되는 이런 그 침수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 뉴스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아파트는 꽤 고지대에 지어진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파트가 침수될 수 있었나 하고 제가 이제 기사를 자세히 읽어내리니까 그렇지. 이 아파트도 이 건설사의 부실공사, 그러니까 어쩌면 인재였음을 제가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건설사에서는요, 배수 펌프가 고장 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라 건설사의 책임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 주체가 제대로 아파트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다 라면서 이제 책임을 이제 떠넘기려고 하고 있지만요. 사실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이번 침수가 설계 결함 또는 이제 부실 공사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화면 보시면 계속 물이 흘러내리죠. 이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지상과 이제 지하 주차장을 나누는 이제 이 슬라브가 아마 이제 부실 공사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배수로를 따라서 이제 물이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그 물이 슬라브 천장에서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저렇게 이제 물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아무리 배수 펌프가 고장났다고 해도 저렇게 물이 찬다는 게 이제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건축은 모든 자연재해에 대비해 건물을 만드는 것이다. 폭우를 예상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 건설사, 이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침수 피해가 건설사의 이 부실 공사가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그 지적을 결코 피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부실 공사가 문제입니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야 단순히 주차장 침수의 문제로 끝이 났지만 만일 성도님들 건물의 이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이나 아니면 건물 가장 바닥 그 기초 슬라브 공사가 여러분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침수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전에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나 1995년 우리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같은 이 대형 참사 역시도 결국 이 부실 공사로 인해서 기초가 무너지면서 생긴 참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기초가 흔들려 버리거나 기초가 부실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건축물에 여러분 기초가 중요하듯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를 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길이냐 멸망에 가는 길이냐,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한 기초가 부실한 신앙이 결국 망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의 이 평지 설교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도님들, 이 비유를 참 즐겨하셨어요. 비유란 무엇이냐? 어떤 진리를 전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이 이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소재 아니면 우화 등의 소재를 가지고 비유로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면 건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건축과 관련된 이 비유의 말씀을 자주 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등이 그 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이들 이제 목수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는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도 그 아버지 요셉의 일을, 그 가업을 이어서 예수님도 목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목수에 해당되는 헬라어 테크토는 그 뜻이 뭐냐면 목수, 가구장이, 건축가, 기술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건축물은 어떤 거였냐면 90% 이상이 석재, 즉 돌로 지어졌어요. 돌로. 그래서 만약 예수님의 직업을 나무를 깎는 목수의 일로 한정을 지어버리면요, 예수님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공생애 이전에 하실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학자들은요, 이 테크톤이라는 헬라어를 단순히 목자로 번역하기보다 건축가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이 건축 일을 배우고 도왔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이 이 건축에 대한 그 경험, 노하우를 가지시고 그 경험들이 묻어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경험과 그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그렇게 비유로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탁월한 설교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건축가로서 그런 경험을 가지시고 비유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이 평지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전하고 하셨던 그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당시에 짓는 이 건축 기술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예수님의 주된 활동 무대였던 이 갈릴리 하부 지역은요, 건기에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밀려와서 쌓여진 이 모래가요, 내리쬐는 햇빛의 열기로 인해서 그 표면이 굉장히 단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표면이 단단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집을 지어야지 하고 집을 지었다가는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우기에는요, 우리나라의 이 장마철과 같이 굉장히 많은 본격적인 장마비가 내려요. 폭풍우를 동반한 장마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내려서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에는 이제 사막과 같은 이제 그냥 골짜기인데 아무것도 없던 그 메마른 땅이 갑자기 쏟아져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저 화면 우측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하천이 생기게 됩니다. 저걸 와디라고 해요. 와디. 그러니까 이런 강물이 범람하면요, 충족된 모래 위에 아무런 기초 없이 쌓아진 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림 뒤에 나오는 그림처럼
집이 이 강물에 떠내려가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숙련된 지혜를 가진 건축자는요, 이 표면이 단단하다고 해서 결국 그 위에다가 바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모래 지표면을요 한 10피트 가량 파고 들어가요. 그럼 이 갈릴리 하부 지역은 그 바닥면이 현무암이기 때문에 이 현무암 바위 위에다가 이 반석에다가 집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래속 깊이에 있는 바위, 이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운 집들은 설사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 홍수를 능히 견뎌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이런 건축 기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그 기둥을 반석 위에 세우고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니까 홍수가 나도, 홍수가 밀어닥쳐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고 파손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은 듣긴 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둥을 세우지 않고 집을 세웠기 때문에 비가 와서 홍수가 밀려들면 이 집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파괴됨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예수님을 가르친 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들을 행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 기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외에도요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외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누가복음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요, 심지어 이들은요 귀신도 내어쫓는 능력도 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능력이 아주 많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두 번 외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고백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따라오면서 정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책망이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삶 속에 갑작스러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열매가 없어서, 이 믿음의 열매가 없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입니다. 신앙에 실천이 없다면 심판 때에 우리의 믿음도 증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진 인도의 그 비폭력 저항 운동에 주도했던 마하트마 간디는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전혀 닮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간디가 보기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주변에는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겁니다. 영어에서 개인을 뜻하는 단어는 individual입니다. individual. 여러분, 이 뜻의 원어는 뭐냐면 결코 나눌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즉 개인은 하나이고 분리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 개인이 신념이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신념이나 의지에 맞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바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 따로 행함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주일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늘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과 실천을 행하고 있습니까? 내면 깊숙한 곳을 살펴서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간 쌓아왔던 신앙의 기초들이 여러분 없다고 한다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와도 같은 시련과 시험이 찾아올 때 이 확실한 믿음의 기초가 이 반석에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울 반석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의 기초는 누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반석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분을 내 삶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반석 되십니다. 그 반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초를 놓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반석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땅을 파서 정말 이 기초가 놓을 만한 것인지 확인해야 되죠. 오늘 성도님들 다시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가 따를 만한 분이신지, 나는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굳건한 반석 되심을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위에 이제 우리의 기둥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반석 위에 이 기둥을 세워갈 때 이 기둥은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 평지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성님들, 난 너무 원해요. 말씀대로 살기 원해요. 육신은 원하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내 육신이 너무 약해서 못하겠어요. 이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당연히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맺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신 앞에 단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만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전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 비유에 대한 주석을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적교 성도님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면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봅시다.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허탄한 가르침과 비진리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작 신앙의 기초가 없어서 위기의 때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마는 그런 허술한 신앙은 아닙니까? 나의 신앙 경력이 결코 나의 구원을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성도의 모든 생활은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신앙생활을 우린 결코 헛되이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어떤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어주십니다. 이 말씀 위에, 이 믿음 위에 우리의 말씀으로 듣고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렇게 마지막 때에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